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년이 시작되고 또 설명절도 지나고 이렇게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월삭으로 모인 모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 한 달 내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계획됐던 것들, 또 뜻한 바들, 어떤 것들은 또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고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 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일들, 그리고 또 이제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꼭 이루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요. 여러 많은 일들이 여러 관계와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해내야 될 터인데 사람이라는 게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어떤 자산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들은 많은데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2월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이 많은 인생 문제를 또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까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제 2월을 출발하는, 마치 새해를 출발하는 그런 심정 같지 않습니까? 또 2월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 이거에 집중하자 하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또 그러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 권세도 충만해지시고 삶을 다스리시고 정복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변화산 밑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산 위에서 새 제자와 예수님께서 정말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을 정도로 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하늘나라의 그런 권세를 경험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밑에서는 현장에서는 삶의 현실은 참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0년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고민과 아픔과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선교지에서는 개척교회 현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졸이면서 또 하루를 어떻게 넘겨야 되나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던져진 영혼들은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인생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그리고 삶의 현실과 고난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다. 우리가 선교의 현실을, 우리가 개척교회 현장을, 우리가 그 영혼의 아픔을, 그 세론의 그 성도의 그런 것 현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고 만져주고 위로하고, 참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일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았기에 우리도 다시 산 아래로 이곳을 떠나서 삶의 현실로 나아가게 되죠.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변화산 위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부탁, 아이가 이제 귀신이 들리고 간질이 걸리고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서 참 많은 아픔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데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고 그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보면 어제 우리가 그걸 나눴습니다. 가능성의 믿음에서 유일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불교가 아니라 이슬람이 아니라 힌두교가 아니라 나무신이라도 붙들고 돌신에게라도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게 그 삶의 현실의 필요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아비의 심정, 인간의 심정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 위치에 있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우상인지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붙들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게 뭐냐면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안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영의 세계를, 교회 나온다고 영의 세계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으켜 주신 거죠. 조금씩 조금씩 지나간 세월 보면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이 자라났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짐이 심했습니까? 근데 그걸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끌어당겨서 믿음을 차근차근 일으켜 주셨어요. 제 삶이 그래요. 돌아보면 참 망나니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거 보면 참 위대하시다. 그게 뭐든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을 끌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다니. 이것도 물론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차근차근 끌어서 이 새벽 전에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으로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드리면서 믿음을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신앙까지 이르게 하시니 누가 보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심령,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이 아버지에게 그 믿음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유일신앙.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막 소리를 쳐요.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뭘 질러요? 왜 질렀을까요? 소리를? 충격받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충격요법이죠. 예? 믿음 없으면 가버려. 어느 때는 주님이 굉장히 있는데 날카롭습니다. 확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예.
정신 번쩍 들게, 삶의 어떤 걸 탁 건드려 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한 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깜짝 놀래 가지고 그냥 예 주님 제가 믿나이다 이게 소리 지르는 거. 근데 믿는데 이 믿음을 담보할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절대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것을 담보할 만한 내 감정과 상황과 진짜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요. 아멘이시죠? 그럼요. 도와주십니다. 모든 매사에 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해서 자 귀신아 그러면서 딱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용서해야 되고요. 상처는 치유해야 되고요.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믿음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고 상처는 치유하고 믿음은 일으키고 귀신은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역사를 한번 이 성경에 나타난 귀신 역사를 보세요. 한결같이 쫓아내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건지 귀신 역사인지 상처인지 죄 문제인지. 예? 죄 문제인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야단치고 막 책망하고 막 이러면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건데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귀신이 나가면서 막 거품 물 이게 이제 경기라 그러는데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죽은 것 같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었다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일으키시고 치유 회복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벙어리 들린 간지라고 막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보기엔 이제 소년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 번역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 되는 그런 또래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귀신이. 그러니까 얘가 한 서너 살 걷고 막 이럴 때 아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물으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후천적으로 생긴 건데 어릴 때예요. 그 어릴 때가 언젠가 보니까 요때가 한 10살 왔다 갔다 한다면 서너 살 때부터 된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 외아들을 이제 데리고서 이런 시간을 건너오고 이 아이가 왜 경기를 했을까?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왜 경기를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간질이 걸리고 귀신이 들렸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귀신 들린 거는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강신이나 접신하는 것이다. 예? 신이 그냥 강림하거나 아니면 신과 접신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 번에 되는데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인간을 인격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은 서서히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분명히 부모의 문제거든요. 이 아이가 이럴 정도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그 아이였는데 이 아버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이렇게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 보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런 아이가 망가지고 이런 일들은 80% 이상 아버지가 항상 말썽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 집안에 이런 일들 보면 아버지가 막 술 드시고 와서 막 괴롭히고 막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엄마를 이렇게 막 때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막 구타하거나 이런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이 서너 살짜리가 보고 놀래면 경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 질병이 들죠. 어떤 그 질병의 작용을 통해서 이 경기가 간질이 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간질이
그다음에 귀신이 들린지 이런 거는 그 역학조사나 이런 거를 다 해야 돼요. 저는 그 과정을 다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타격, 쇼크, 어린애들도 다 알거든요. 막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막 뭐 두둥겨 패고 막 집안 날리고 막 자기 뭐 어린데 막 갖다 집어 던지고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경기가 나와요. 저는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 아이가 망가져요. 망가지면서 이제 그런 질병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계속 반복되면 아이도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게 임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나오고 말 못하고 뭐 정신을 잃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 근데 이 아버지가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 엄마가 그런지 아이 아빠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족 사이에서 어릴 때부터 일어난 일이라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회복이 되니 이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 인생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주를 만났잖아요. 이게 원문, 이게 우리가 한글 번역이라 이게 정확하게 원문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건 감안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지만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한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나 원문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같이 항상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눌 때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주석 작업을 하니까 같이 나누고 하는데, 처음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그때 뭐라 그러면 주여 제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이. 주라는 고백, 퀴리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탁 고치고 아이를 데려가면서 너무 해피했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도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묻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였나이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때 이 권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 죄가 사해지고, 죄가 그냥 그 형벌이 치루어지고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게 다 권세가 주어져요. 보시면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둘씩 파송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요 끄트머리 13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 권능을 가지고 많은 귀신을 뭐하며?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본인들이 했어, 다 경험을 했어.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다 경험을 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선교지에 가면 그 능력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나가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다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여기 경험 안 한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벽기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새벽전을 깨우고 그다음에 작심하고 작정해서 이 성전을 찾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 경험을 했어요. 알아.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다 예수 영접함으로 다 되셨죠? 아멘이시죠? 예. 그럼 그 안에 이미 모든 권세가 다 있어요. 예.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모든 권세가 다 있는데 이게 나오는 건 뭐를 통해 나와요? 내 인격, 내 한계, 내 감정, 내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염려, 근심, 걱정의 그 먹구름 같은 걸 뚫을 수 있는 나의 어떤 확신, 나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빠 우리 어디서 그러니까 어떻게 났어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녀의 권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이 많아야 어떤 인간 노릇한다라는 그 관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실력이 뭐가 돼야 그 사람이 그만한 인간이라고 취급해주는 그 어떤 선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회 속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나에게 주입시켜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주입된 내가 그거에 의해서 눌려. 없으면 눌리고 있으면 우월해지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이 안에 빠져. 둘 다 교만인데, 근데 이러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인지작용을 통해서, 세속적인 인지작용을 통해서 나를 눌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먹구름들, 이 안개들, 미세먼지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갖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미세먼지들 낀 것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분출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도 뚫어버리는. 사람이요, 내 안에 엄청난 게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리누르고 누구의 말과 부모의 말과 어떤 리더의 말과 선생의 말과 어떤 말에 의해서 옆에 있는 애들에 의해서 누르고 그러면 찐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 그냥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데 그 사람과 그 사람 A가 B가 똑같은데 A는 천재가 되고 B는 찐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게 존재적으로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힘과 능력을 딱 버티고 이 세상의 눈길, 세상의 압력, 언어, 이 현실, 먹구름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분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세상의 사회적 규정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값을 끊으셨다는, 난 그렇게 존귀하다는 이 힘이, 니는 못생겼어, 니는 키가 작아, 니는 돈이 없어, 너는 뭐해, 너는 배우지 못해서, 너는 찐따야, 너는 뭐야, 막 하는 걸 뚫어버려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보면서 잘 만드셨다, 우리 하나님 탁월하시다, 이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그걸 깨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유,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귀신이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안에는 다 있는데, 이미 권능이 다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다 있는데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코웃음 치는 거예요. 왜냐면 말에 능력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 받았는데 이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꼬라지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삶의 세파 속에서 눌리고 사람들 속에 눌리고 스스로 감정 속에 눌리고 나를 막 내리 눌러요. 이 외수마귀 사단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통해서 나를 막 내리 눌러요. 그럼 거기에 쭈그러져 가지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나가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외적은 이 확신을 통해 언어적, 이 기도적, 이 언어적, 눈빛, 이 어떤 감정, 눈빛이 살아있거든.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손 발톱에, 손톱 다 깎았어요. 근데 손톱이 막 이렇게 날카롭게, 발톱이, 이빨이 날카롭게 딱 해가지고 그냥 야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걸 끄집어내시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눌려있는 걸 끄집어내. 믿음도 끄집어내시죠. 기도가 그걸 끄집어내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를 알려주시고 내 안에 뭘 넣어놨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구하는 기도, 감사 기도를 넘어서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나오는, 이게 뭐냐? 확신. 내 안에 있는 능력, 이걸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걸 뚫어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한 달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새벽을 아니면 작정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 이걸 내 안에 눌린 걸 뚫어내세요. 반드시 되고 역사합니다. 그런 한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도 일으켜 주시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환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 빼앗긴 틀, 둔천동, 저 그린벨트 해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기에 봄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기도로 주님의 영의 깊은 세계에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